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곳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절하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에 시간 나를 붙드십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곳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곳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하나님 신뢰하며 한 번 더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모든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아멘.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 그럼에도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듭니다.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그것이 믿음입니다. 노래 한 번 더.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아멘.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여러분 눈앞에 슬픔과 막막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것 반드시 우리에게 웃음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그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을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아멘.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우리의 마음 연약할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바라보아라. 아멘.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한 번 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보이신 생명의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주님과 함께 아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시니 오직 예수 예수 아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어려움은 있어도 두려움은 없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믿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 기억하며 말씀을 기대하며 주 한 몸으로 주와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나의 앞길 오직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앞길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이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수록 더 주님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고난이 닥칠수록 더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정금과 같이 변화될 그날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대가 되시죠? 아멘.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4주간 한 달 동안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멘.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혹시 몸이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뭐 영적 전쟁도 그렇고 실제로 내가 하나님 뜻을 따르려 하면 일종의 영적인 몸살을 앓습니다. 그게 육적으로도 느껴져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면 내 안에서 그게 참 쉽지 않아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저녁 집회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제가 오늘 좀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오늘 염동빈 집사님 어머님께서 안면도에 거주하시는데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서산 태안 그쪽엔 큰 병원이 없어서 그만큼 큰 사고였다는 거죠. 헬기로 급히 이송을 해서 오늘 천안에서 수술을 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좀 수술은 끝났다고까지는 연락을 받았는데 눈이 부셔가지고 이 운전자가 미처 보행하는 염동빈 쌤 어머니를 보지 못하고 꽤 빠른 속도로 들이받쳤을 것 같고 아마도 추정컨대 이제 척추도 부러졌을 것 같고 뭐 고관절 쪽도 으스러졌을 것 같은데 정확한 거는 이제 거기까지는 알려지지 않았고 왜냐하면 지금 CT를 찍는데 이 그 골반 쪽에 고관절 쪽에 흐르는 동맥이 아직 굵은 동맥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끊어졌거나 혹은 혈전으로 인해서 막혔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게 응급으로 먼저 이 대동맥 혈관을 잇는 수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관절 척추에 이상이 있는 부분들을 또 해야 되는 굉장히 좀 큰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목자 밴드하고 이제 중보기도 팀 또 아시는 분들에게만 밴드에 좀 올려드렸는데 좀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고관절 다치고 그러면 이제 오랫동안 누워 있으면 이 근육이 젊은 사람도 기부스하고 안 쓰면 근육이 금방 빠지죠. 어르신들도 금방 근육이 빠져서 근육이 빠지면 기력이 금방 쇠해요. 그래서 소천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뭐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건 아니기 때문에 잘 회복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꼭 해주시고 뭐 인경희 권사님도 아버님께서 폐암 말기가 발견이 돼서 이미 너무 늦었다고 해서 한 달 정도 후에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고 하고 그때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모실 예정이고 그래서 한 달 정도 아버님을 이제 모신다고 해요. 이미 큰 오빠가 암투병 중이어서 큰 오빠도 이제 모시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 성운무 인경희 권사님 가정이 이제 아버님까지 모시면 참 여러모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기도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리스도인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와야 할까? 예수를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지혜가 생기고 미소 짓는 내일을 내가 오늘 당장 경험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왜 예수 믿는데 어려운 일이 찾아와야 될까? 왜 예수 믿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왜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미소 짓는 내일이 빨리 오지 않을까? 우리는 항상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히브리서를 기록됨으로써 왜 우리에게 약속된 메시아가 왔음에도 히브리인들에게 약속된 메시아가 왔음에도 왜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고달프고 우리는 핍박을 받아야 하고 메시아인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같은 동족인 유대인에게 핍박을 받고 메시아를 믿는다고 또 이방인들에게 핍박받고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자신들의 신세를 보면서 때로는 변절하기도 하고 다시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고 이런 상황, 이런 질문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믿음을 가지라는 편지가 히브리서 편지입니다.
히브리서를 잠깐 설명을 하면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예요. 레위기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제사법도 나오고 그리고 히브리서는 그 신약 구약에 기록된 레위기가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예수님이 왜 대제사장이고 그분이 어떻게 단번에 해결하셨고 그런 걸 쭉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레위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적은 게 히브리서입니다. 제가 보기에 비유컨대 레위기는 3.1절 독립선언 같은 거고 이제 구원의 길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 히브리서는 8.15 광복선언 같은 거예요. 근데 광복이 선언됐다고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한 번에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고 그것을 뿌리 뽑고 그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도 100%라고 할 수는 없죠. 우리가 히브리서가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 10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잘못 썼네요. 로마서로 썼네요. 히브리서입니다. 10장 19절 같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게 8.15 광복선언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덕분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던 우리가 나아가게 되었다.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다시 저 미소 짓게 되었다. 기쁨, 에덴의 기쁨, 하나님과 함께할 때 기쁨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 다시 한번 그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선언은 하였습니다. 그러나 8.15 선언이 있어도 잔재가 남아있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사단의 잔재가 남아있어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할 때까지는 참 쉽지 않고 괴로운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5절부터 읽었는데 32절부터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이 빛이 뭐죠?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빛이 빛이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이제 우리가 발견한 것입니다. 같이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동반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실상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서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 멸망할 자가 아니라 앞을 향해 나아갈 때 약속된 생명을 받을 자들입니다. 고통 중에도 믿음으로 약속 붙잡고 전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히브리서 11장에 어떻게 그 각 인물들이 믿음으로 싸워 승리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인물도 있고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했던, 잘 다루지 않았던 일종의 조연급의 인물들도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평소에 잘 다루지 않았던 이 조연급의 인물들로 그들의 스토리를 통해서 믿음의 싸움이 어떤 것인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에 앞서 10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서막이죠. 왜 어려움이 찾아오고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가? 우리가 기억할 첫 번째 한번 따라하시죠. 바르게 질문하라. 바르게 질문하라.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나요? 바르게 질문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가끔 텔레비전에서 퀴즈쇼 같은 데 보면 전화 찬스 같은 게 있죠. 그때 그 찬스가 주어져도 질문을 잘못하면 올바른 대답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질문을 잘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질문을 하는가.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기원전 11세기 엘리 제사장이 활동하던 때예요.
1100년 전 얘기인 거죠. 그때 엘리 제사장은 나이는 90대 후반이어서 사실상 뭐 리더가 아니고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사실상 리더인데 엉망진창이죠. 문제가 많았어요. 얼마나 악독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리더였습니다. 이게 나중에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가장 암울했던 시기예요. 그런 시기에 블레셋하고 전쟁이 발발했고 그 전쟁을 했더니 결과가 무려 4,00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 4,000명이 사망하는, 그 이상이 뭐 부상당했을 것이고 굉장한 참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런 일이 없다가 이런 참패를 오랜만에 경험하고 나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당황했는지 요즘으로 치자면 각 정부 강요 장관급이라 할 수 있는 각 지파의 장로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상 4장 같이요. 백성들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오늘 첫 번째가 바르게 질문하라인데 제가 보기에 아주 좋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전쟁을 패했는데 모여갖고 하는 이야기가 야 누가 사령관이었어, 누가 지휘했어, 걔부터 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기가 부족했나, 평상시에 군비가 부족했나, 이런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패하게 하셨을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아픔을 허락하셨을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사전에 게으르지 않고 바르게 잘 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질문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고민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모르겠다고 주일날 전날 이렇게 늦게까지 잠 안 자고 놀고서는 주일마다 영적 전쟁으로 잠이 오는 것 같다. 이건 진짜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으로 가기 전에 본인이 다 알아요. 근데 잘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잘 믿고 잘 살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우리에게 때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 질문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하나님 앞으로 이 질문들을 가지고 나와서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자리를 두셨을까? 이 직업을 두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실패의 쓴 잔을 마시게 하셨을까? 왜 이 사람을 내 곁에 주셔서 날 힘들게 하시고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이 상황, 하나님이 나에게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걸까? 신앙생활이란 건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사건, 내 인생을 하나님과의 바른 믿음의 관계 안에서 의미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그런 것인가 질문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 기도의 시간이 그래서 중요해요. 하루 종일 기도해야 된다는 이유가 내가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걸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점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인물들의 공통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들은 질병에 시달릴 때나 감옥에 갇힐 때나 아이를 낳을 때나 어려운 일을 처할 때나 일이 잘 될 때나 실패할 때나 뭐 전쟁 중이든 재난 중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넓은 안목을 가지고 그것이 주는 의미를 찾아서, 당장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반응이 아니라 사람들 얘기를 듣고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바르게 질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질문은 신앙적으로 잘 했는데 그들이 내린 결론, 그들이 찾은 해답이 너무 실망스러워요. 다시 한번 4장 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그 다음 이들이 찾은 결론 같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지금까지 출애굽해서 모든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궤, 법궤를 만들라고 하신 이후에는 모든 전쟁에는 항상 언약궤를 앞세웠습니다. 이 말은 모든 전쟁마다 언약궤가 있다는 건 모든 전쟁이 다 하나님께 묻고 진행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내세운 상황인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 언약궤를 실로라는 말에 그냥 팽개쳐 놓고 새까맣게 잊고 살아요. 전쟁, 블레셋이 오나보다 붙어 이랬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질문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법궤를 갖고 나가자는 건 정말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게 아니라, 그랬다면 홈리와 비느하스부터 시작해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방치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어떤 정치적인 그 리더들 자체가 다 같이 타락해 있다는 증거지요. 그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찾고 구하고 발견하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냥 법궤 들고 나가면 된다는 주술적인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형식적으로 법궤 들고 나가면 되지 뭐 참패를 겪어요. 형식적으로 내가 집회 나오면 되지 뭐, 어려운 일을 겪는데 집회에 참석만 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 집회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올바른 결론을 찾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르게 질문 던지고 바르게 고민하고 바르게 결론을 내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제일 처음 그 35절에 보니까 빛이 비추어서 우리가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빛을 비추는 대로 잘 따라가고 계신가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조명해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본 전제는 그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이 있어서 혹시 겪는 일은 아닌지, 하나님 내게 빛을 비춰주셔서 문제 가운데에도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느껴져도 하나님 혹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나를 조명해 주십시오. 그걸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걸 잘 못하고 있다, 요즘 내가 하나님의 조명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걸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게 문제여서 오늘의 내 문제를 겪을 수도 있어요.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을 따라 살고 있지 못하는 나의 태도, 나의 자세, 하루 종일 하나님 잊고 살다가 저녁 때만 나오는, 그나마 저녁 때라도 나오면 너무 다행인데 안 나오시는 분들이 참, 하루 종일 잊고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가지고는 절대로 생활의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 신앙 태도와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빛을 따라가고 있고 신앙 태도와 자세도 지금 하나님 앞에 굉장히 겸손하게 살고 있다. 그럼에도 어려움이 찾아온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어려움이 찾아온다. 여러분 그러면 이 어려움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요한일서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5절 계속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14,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조명을 받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담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구하셨으면 얻은 줄로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했는데도 만약에 여러분에게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방금 읽은 말씀처럼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얻은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했는데도 문제가 그대로 있다.
그러면 대신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평강과 담대함을 주십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가? 둘 중에 하나예요. 해결해 주실 때까지,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 담대함과 평강을 주실 때까지. 흔들리면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그렇게 했음에도 안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담대해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이 보기에 더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내가 준비가 되었어도 다른 환경들이 또 준비되어야 될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야 될 타이밍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을 담대할 때까지 또 구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셨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35절 같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때로 인내해야 된다면 인내할 수 있는 힘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바르게 질문하라는 거죠. 그래야지 바른 해답을 얻을 수 있고,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앞으로 전진하라. 바르게 질문했다면 앞으로 전진해야 돼요. 여러분 가끔씩 텔레비전 보면 그 블랙박스 영상이 나오잖아요. 말도 안 되는 사고가 등장합니다. 근데 제가 보면 제일 말도 안 되는 게, 도로에서 차들이 달리고 있는 도로에서 가끔 역주행을 하거나 고속도로에서 후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비상등 켜고 오른쪽 빠져야 되는데 못 빠졌다고 해서 고속도로에서 후진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저는 우리의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길에 빠꾸는 없습니다. 이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진짜 그래요. 오늘 본문 38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같이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서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뒤로 물러나 후퇴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후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후퇴하는 자, 후진하는 자, 뒤로 가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가는 차량의 후진 기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을 향해만 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속도는 다를 수 있어요. 좀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지만, 적어도 한 가지, 멈춰서 있거나 주저앉아 있거나 뒤로 가거나 후회하고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가? 항상 앞에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소망의 말씀, 확신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바라고 적극적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처럼 고민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은 골리앗이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도망갈 궁리하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망설이거나 의심을 갖는 자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함께하기 때문에 담대함과 확신 속에서 앞을 향해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기뻐하지 않으니까. 누가복음 9장도 이렇게 말해요.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기 바로 직전에 61절에 뭘 얘기하는지 알아요? 주님, 제가 제자 되긴 되겠는데 먼저 가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하니까 주님이, 야, 어디 간다고? 하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인마, 손에 쟁기를 잡고 나서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오지마, 간마. 이게 너무 쌀쌀맞아 보이지 않으세요? 왜 이러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질문하시는가? 우리에게도 이런 각오가 있는가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각오가 어디서 오는가? 가치의 문제에 있다 생각합니다. 가치.
독립운동가들, 우리가 아까 좀 8.15 뭐 얘기를 했는데 독립운동가들이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요. 당시에 조금만 밀고 했으면 그 당시에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일본이 완전히 통치하고 다스릴 거라 믿었던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일제압자유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독립이란 가치를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은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서 독립운동에 투자하고, 또 후방에 있던 사람들도 재산을 팔아서 독립되면 그들을 가리킬 학교, 그렇게 세워진 대학교 굉장히 많죠. 선교사들과 그렇게 세워진 대학교들이 굉장히 많죠. 가치를 두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후진하지 않고 앞을 향해 전진만 할 수 있는가?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가? 거기서 출발합니다. 오늘 우리가 35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었던 이유가 있어요. 3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실상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일을 기쁘게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왜 그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일을 당하고 있는가? 아니, 기쁘게 당하는가? 오늘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더 나중에 내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의 어려움을 참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시멜로 실험 들어보셨죠? 우리 텔레비전에 가끔 나오는데, 자꾸 텔레비전 얘기하니까 제가 텔레비전 많이 보는 사람 같네요. 그 마시멜로 실험 보면 애기들한테 먹을 걸 이렇게 주고 기다려 하고서 이제 관찰하는 거죠. 몇 분 시간을 주고, 그럼 아이들이 막 고민하다가 그냥 기다리면 몇 개를 더 줄게라고 약속을 하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걸 지금 먹을 것인가, 아니면 기다려서 몇 개를 더 얻을 것인가, 이거를 아직 어린 4살 5살짜리 아이들이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해요. 막 냄새도 맡고 막 만져보면서 막 고민하다가 이걸 먹는 친구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있는데, 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내일을 기다리며 오늘을 잘 견딘 사람들이 잘 하더라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집에 와서 내 아이 확인하고 막 실망하고 그러지 마시고,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이 내일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가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이 후퇴하는가? 왜 주저앉는가? 왜 실패하는가? 왜 낙심하는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왜 이 사람들처럼, 히브리서에 기록된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왜 세상 사람들하고 별 차이 없이 살까? 그래서 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내일을 염려하고 고민하고 똑같이 문제 속에 살아가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누릴 즐거움, 이 세상 속에서 조건, 여기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갖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마태복음 13장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게 두 번째 땅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이 많은 성도들이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땅 중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무너집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뿌리도 내렸고 싹도 나는데 위에 가시 엉겅퀴가 다 가로막고 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잘 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그래서 우리 아이도 신앙적인 것보다 학업적인 걸 더 우선으로 여기고,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그 말씀이 자라다가 막혀버려서 결실이 없더라, 결과가 없더라, 내일이 오지 않더라. 여러분, 전진을 해야 목표 지점에 골인 합니다. 목표에 골인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결실을 못 맺는가? 전진하지 못하고 자꾸 후퇴해서 그렇습니다. 후퇴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아니라 옆으로 보면서 휴게소도 다 들러가야겠고, 어디 가다가 멈춰서서 거기 있어야겠고, 때로 지나친 게 아까워서
후진을 해서 거기를 찾아가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데 어려움이 찾아와요. 예수 믿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누군가? 뒤돌아보지 않는 자입니다. 지금 당장 현재는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것처럼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자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정말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오늘 저녁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최고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의 꿈을 구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꿈꾸며 한 달 살기에 이 꿈은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꿈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지금 내가 꾸는 꿈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져서 하나님의 꿈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꿈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드림이 그 하나님의 꿈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내일을 꿈꾸셔야 돼요. 제가 단기 선교를 다니면서 어렵고 힘든 나라들을 갈 때가 많은데 그 갈 때마다 참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의 조사 결과로는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들이 당대의 행복 지수가 1순위, 2순위 하던 나라들이 그때 당시엔 후진국들이었어요. 요즘은 다시 해보면, 요즘 기사를 보면은 행복 지수를 해보면 주로 선진국들로 나오긴 하는데 과거에는 굉장히 후진국들이 단골로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 나라 중에 한 군데를 가면서 궁금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들이 갖고 있는 행복 지수를, 무엇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행복할까? 우리나라는 막 자살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근데 가서 느낀 게 뭐냐면 그들이 내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밖에 보지 않으니까, 오늘 돈 다 쓰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연히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번 돈을 다 써버리면, 흥청망청 살면 얼마나 행복해요. 제가 가서 너무 안타까웠던 게 어린 꼬맹이들이 $1 외치면서 앵벌이를 합니다.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 한국은 어땠어요? 옛날에 부모님들이 찢어지게 가난해도 자식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미래를 내다보지 않았을까? 내일을 내다봤죠. 배를 골마도 저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하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앵벌이 하는 애들을 보면서. $1 달라는 애들한테 제가 미리 준비해 갔던 이 삼색 볼펜하고 노트 이런 거 막 주면서 공부해야 된다고. 좀 이상한가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저는 미리 볼펜을 사갔거든요. 그렇게 몇 번 보고 나니까 선교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볼펜 사가서 너희들 $1 달라면 할 때마다 먹을 것도 주고 다 챙겨줬어요. 사탕도 주고. 근데 앵벌이 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공부해야 된다. 그냥 제가 한 분에게 물었어요. 거기 있는 분들이 얘기하면서 얘네들이 언제까지 앵벌이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고 조금만 크면 더 이상 구걸할 수도 없어요. 동정심이 생기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때 가서 걔 인생은 뭐가 되라고 학교를 안 보내요? 그때 가서 너무 늦었잖아요. 어떻게 앵벌이 하는 돈 갖다가 먹고 살려고 가족들이 앵벌이를 시키고 본인들은 그걸 다 흥청망청 쓰고.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일 수도 있어요. 내일을 바라보고 오늘을 고통을 기꺼이 견뎌야 하는데, 오늘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즐겁게 잘 살아보려고 주를 위해 겪는 고난을 내버리고,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할까 조건에 매여 있는 삶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바라보며 멈춰 있는 자, 주저앉아 있는 자, 후퇴하는 자가 아니라 내일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꿈의 교회 이름이 뭐예요? 내일을 꿈꾸는 교회예요. 그래서 꿈의 교회 아닙니까? 우리 벌써 한 달 동안 하는 게 전부 내일이잖아요. 설레는 내일이 온다. 회복하는 내일이 온다. 승리하는 내일이 온다. 미소 짓는 내일이 온다. 여러분, 내일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오늘에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의 조건에 매여가지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저거 어떻게 해요? 뭐 주세요? 그거 너무 매여서 그렇게 괴로워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괴로워야 될 건 내일을 꿈꿔야 되는데 내일을 소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가슴 아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가진 게 없는 게 슬픈 게 아니라 하나님을 꿈꾸지 않는 게 슬픈 거예요. 오늘 내가 배 굶고 있는 게 슬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지 못하며 사는 게 슬픈 거예요.
여러분 진짜 꿈꿔야 될 내일을 꿈꾸며 살아가는 꿈의 가족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10장 39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서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앞을 향해 전진해서 생명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아멘.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할 때 이게 감옥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쓰여진 고백인데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같이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다시 한번 주 선한 능력으로 오늘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여러분 절망 중에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확신하십시오. 내가 구할 것은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하리. 담대한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승리의 새날을 반드시 그날을 맞이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주 선한 능력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의 그 크신 팔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십니다. 절망 속에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구할 것은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이 날 애워싸도 때로 우리의 쓴뿌리가 우리를 붙잡는다 해도 우리의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모두 맡겼습니다. 주님께 모두 맡기누리요. 반드시 우리는 끝내 승리의 날을 한 번 더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끝내 승리의 날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주님 우리를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모대 안에 주 오실 그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고 앞을 향해 전진하는 능력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가치가 될 때 계명은 억지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저절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앞을 향해 전진하지 못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아멘.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오 주님, 선한 능력으로 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세상 어떤 것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만을 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주를 향한 마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표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를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주님만을 예배하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마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확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날 위해 죽기까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그 확신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그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 또한 주를 사랑하여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회개합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모았던 걸 회개합니다. 다른 것을 모했다고 회개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향해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뒤로 물러나 후퇴하는 자가 아니라 앞을 향해 온전히 전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문제들을 놓고 아버지 앞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주님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지 못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진정 슬퍼야 될 걸 슬퍼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을 아파하는 자가 아니라 내일을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오늘에 괴로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내일을 꿈꾸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깊이 빠져들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주님, 내가 왜 오늘의 현실 앞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왜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왜 내 마음에 낙심이 있습니까? 왜 내 마음에 괴로움이 있습니까? 왜 나는 내일을 꿈꾸지 못합니까? 왜 내 안에 소망이 없습니까? 주님,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일이 두렵고 나는 오늘의 현실 앞에 괴로움과 낙심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을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갈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의 현실 앞에 괴로워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바랍니다. 오직 주님 우리 안에 승리의 그날을 우리의 가운데 반드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왜 우리가 오늘을 두려워하고 왜 오늘 우리 안에 오늘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불만이 있습니까? 돌이켜보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을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계시지 않아서 오늘 내가 두려움과 염려가 있고 오늘의 현실 앞에 무너지고 전진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올바른 질문도 던지지 못하고 올바른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올바른 질문을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앞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오늘의 환경과 현실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내일을 꿈꾸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꿈꾸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오늘의 문제도 내일의 기적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오늘의 문제도 내일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감사의 간증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주님을 기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의 어려움 중에도 내일을 꿈꾸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의 어려움 중에도 내일을 기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주여 3번 외치고 계속해서 그렇게 개인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은 안수하는 날입니다.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 앞쪽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